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사는 인생과, 또 하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은 세상이 좋을 때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살지만 세상이 어려우면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원망하며 또 끝내는 세상을 떠나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동안 세상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떠나갈 때는 정말 행복했었다고 하며 웃음을 머금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죽어도 영혼이라는 무의식적 마음은 죽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다만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없죠. 살아있을 때는 의식이 없어서 그 활동을 잘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 받은 충격이나 또 반복된 습관이 그대로 영혼에 저장되어 그 저장된 세계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이 그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혼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죽었을 때 전생도 기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생은 여러분들이 4살 때까지는 대체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4살 때 갑자기 손가락가 작아지면서 전생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인생 사는 법을 알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던 것을 그대로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전생에 살던 것, 그걸 그대로 반복을 해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나머지 30%는 천기, 즉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나 이런 땅덩어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또한 30% 정도 차지를 해요. 또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DNA로부터 받는 것을 한 30%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대, 30대, 30. 물론 10%는 뭐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의식이었는데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살던 습관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 있었던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 외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거의.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영혼에 각인시킨다고 했던 그 각인이 바로 영혼에 저장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각인된 세계 안에서만 살아요. 즉 죽으면 영혼은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외의 세상은 몰라요.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은 모두 자의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무의식으로 자의식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무의식적인 영혼이 훨씬 더 커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30%, 그리고 영혼은 70%로 영혼의 세계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여러분들의 세계가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도해가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살았을 때는 영혼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죽으면 생각하는 자의식은 없어지고 영혼이 그동안 저장된 습관대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사셔야 돼요. 여기서 거짓말이 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뭘 느끼느냐? 죽었을 때 공허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진실된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또 무의식이 돼가지고 다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쉽게 설명하면 살았을 때 밤낮 없이 싸우던 사람은, 싸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또 살았을 때 무언가 연구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그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연구한 결과는 우주심을 통해, 그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통해 우주에 내보내지고 자기가 연구한 그대로 우주에다 내보내줘요. 그렇게 퍼져나간 연구 결과는 살아있는 사람과 파장이 맞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영감이 떠올랐다고 하면서 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쪽 세계의 파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발명품은, 우리 옛날 지구 역사상을 쭉 보세요. 어디서 뭘 발명했다 그러면 대충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도 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누가 뭘 발명했다 그럼 저기 오스트랄리아에서도 누가, 뭐 오스트랄리아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또 비슷한 곳에서 또 발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기는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저쪽 세상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걸로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럼 그쪽에서 죽어서도 연구한다. 그럼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내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명품들은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발명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세계가 하나처럼 움직여서 금방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발명한 내용을 서로 모르고 그리고 지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발명하고 또 옆에 뭐 예를 들면 중국도 발명하고 이렇게 비슷한 때 비슷하게 발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던 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사기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허황된 말을 하며 진실이 아닌 거짓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며, 그리고 거기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간으로 하면 몇백 년 동안 할 수도 있고 몇십 년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평생을 먹는 데만 신경 쓴 사람은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 먹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잘 살려면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너무 돈만 아끼지 마세요. 돈에 사로잡혀서 살면 잘 살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도 가져보세요. 가져보면 왜 좋은지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살았을 때 밤낮 돈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서 차보세요. 왜냐? 여기서는 돈이 아깝다고 그 가짜 다이아몬드, 그걸 뭐라 그래요? 큐빅. 밤낮 큐빅 반지만 차던 사람은 죽어서도 거기 가면은 다이아몬드 반지 찬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 깐에는. 예. 진짜 다이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근데 거기 가면 꼭 큐빅 사서 끼고 다녀요. 자기 손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렇게 가짜 물건만 사서 끼고 다녀요. 좋은 것도 가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죽어서 맨날 가짜만 해요. 그리고 죽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아버지를 만나봤다 그러면 진짜 아버지의 영혼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실속 없이 지내다가 먹는 것도 아무리 먹는데 거기 가면 배가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죽어서 자꾸 헛된 짓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못 살겠다고 하면서 다시 태어나요. 이제 다시 태어나면 영혼은 또 다시 무의식이 돼가지고 까맣게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도 이 전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은 거의 똑같이 삽니다. 지금 전생에 하던 짓하고 똑같이 해요. 예.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저 사람의 성격 테스트라는 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전생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때문에 실속 있고 충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 정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깊이 뉘우치고 또 나를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결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태어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자신의 뜻을 펼쳐 세상을 가꾸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실하게 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듭 태어난다 하더라도 별 진전 없이 다시 영혼의 세계에서 하던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하던 짓을, 전생에 하던 짓을 여기서도 계속 하다가 바뀌지 않고 또 다시 죽어서 점점 업만 두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던 업보를 더 크게 만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윤회를 하며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수동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을 능동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력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단단히 각오를 하고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선 태어나야 됩니다. 가끔씩가다 여러분들이 보면 텔레비에 나오는 애들 가운데 3살짜리 애가 꽹가리를 잘 친다던가 그런 걸 잘 치는 이유는 걔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3살 때 4살 때 잘 친다 그래서 커서도 계속 잘 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4살 때 이유가 되면 다시 잊어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얘가 잘했는데 어렸을 때는 천재 같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안 해. 그게 왜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대체로 봤을 때 2, 3살 때는 거의 다 천재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사람은 얼마나 전생에 별볼일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안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생에 뭔가 한 방향으로다가 골똘히 했던 사람은 다음번 태어나면 애 때 잘합니다. 근데 4살 때부터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전생의 기억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나의 이 설명은 여러분이 능동력으로 살기 위한 삶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식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30% 정도를 차지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의 70%는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생각이 없어요. 그 대신 행동을 해요. 영혼은. 한 10분 있다가 일어나서 뭘 해야지 생각을 했어. 근데 10분 있다가 깜빡 잠들어서 자버렸어. 그거는 영혼이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잠이 와도 합니다. 아셨죠? 그 영혼과 그 자의식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터득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능동력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의식이 내 말을 듣고 그 요지, 포인트, 핵심을 영혼 속에 각인시키면 아주 훌륭한데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훌륭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자의식이 듣고 또 자의식 나름대로 이해를 하며 흉내를 내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잘 되지 않는 현실을 또 망각한 채 된다고 자의식이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은 매우 묘하게 꼬이게 됩니다. 대부분요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래요.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거 좋다. 그래 좋으면 영혼이 해야 돼요. 영혼이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하고 요지를 분명하게 영성에 각인시키면 영혼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자의식이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하면서 또 자기는 된다고 스스로 믿으면 그 자의식을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우 묘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 믿는 대로 된다는 내 말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혼이 하는 것을 모른 채 자의식이 된다고 믿으면 그때 그 믿음은 정신병처럼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자신의 자의식을 믿는 상태를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조현병 일종의 정신분열 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신을 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 만났다 그러는 사람들. 그 조현병이에요, 그거. 자기 분명히 봤다 그래요. 자의식이 이렇게 환영입니다, 그게. 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조현병 증상인 것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영혼이 터득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는 잡지를 했습니다. 잡지. 이런 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잡지를 발간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내가 만든 잡지를 애독하면서 탐구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잡지값도 안 냈어요. 예. 원래 그 사람은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탐구하다가 자신이 공중부양수를 한다고 떠들고 또 축지법도 할 수 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조현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떠들어서 지금 아주 매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요즘부터 사람들 치료도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치료한다는 걸 믿으면 날 수도 있어요. 그 환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친 건 아닙니다, 그게. 또 이 돌을 닦다가 미쳤다고 하는 옛날 사람들의 말도 바로 조현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친 거예요. 사무쳐서 영원히 해야 되는데 영원히 하지 않고 자의식이 그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미친 증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영혼을 바로 알고 영혼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이렇게 수없이 하지만 못 알아듣는 이유가 영혼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혼은 자의식과 다르게 무의식이고 또 생각하는 작용보다는 생각을 안 해요. 행동하는 활동가이며 영혼은 또 이렇게 전면에 나와 활동하는 자의식보다 뒤에 숨어 작용하는, 그렇다고 또 자의식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끝내는 영혼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제자들한테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표현법은 그거예요. 깨어있으라가 영혼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뜻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의식이 아니라, 제자들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추워 죽겠는 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겠어요? 거기 깨어있으라.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의식이 아니라 기감을 통해서 집중하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나한테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으라. 예수가 깨어있으라라고 말했다면 나는 여러분한테 그 깨어있으라, 예수 시대 때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금 가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영혼을 사용해서 또 물체를 움직이는 패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느껴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게 영혼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파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가를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파워 능력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사이원이에요. 네. 자, 다음은 일본의 어느 사이원이, 일본에 사는 사이원이 사이파워를 통해 이 구름을 사라지게 하고, 네, 지금 보세요. 네. 저 그림이 저 그림에 있는 이게 그 사람이 유튜브에다 올린 거예요. 이게 사이파워, 이게 구름을 사라지게 하고 또 사이파워를 통해서 구름을 모아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구름을 모을 거예요.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일본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구름을 바라보며 없어진다 하면은 없어지고 나타난다 하면 나타나는 실험을 직접 하여서 성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자신의 영혼을 자각할 수 있으며 생각은 없지만 이게 영혼이 움직이는 거구나 할 수 있으며 또 영혼의 작용을 알고 믿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먼저 구름이 사라지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는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잘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 구름을 사라지게 한 사이파워입니다. 저 부분이 없어졌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이파워를 통해서 구름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란 빨간 원이 있는 부분을 잘 보도록 하십시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본 사람이라 조그만 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큰 그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그림 가지고 잘 안 합니다. 예. 자, 이와 같은 실험을 해준 일본 그 사이원은 히로다카라고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은 병이 됩니다. 걱정도 이렇게 구름 모으듯이 모아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돼요. 끌어당기는 기운이 뭉쳐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어려운 일도, 보통 사람은 걱정해야 하는 일도 걱정을 하지 말고 해결을 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 그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구름을 바꿀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비도 오게 할 수 있고 그치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라는 건 이렇게 구름이 온다라는 걸 생각하고, 저 실험을 자꾸 하면 재밌습니다. 구름도 자기가 형태를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구름이 모이게 돼요. 즉 위아래로 길게 만들겠다 하면 길게, 동그랗게 만들겠다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구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가 최종 목표를 설정하면 구름이 목표에 맞춰서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정이 현실이 되도록 사이파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사라지듯이, 아니면 구름이 모이듯이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거 재미가 없잖아요, 내 얘기는. 내 얘기들은 다 골치 아프다 그래요. 난 그 사람들 보면 골치 아파요. 원하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이 현실이 되도록 사이파워를 하면은 구름이 사라지듯이 아니면 구름이 모이듯이 그렇게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과학적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 이렇게 가요, 이 길로. 우리는 지금 처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지,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 또 이제 무섭게 이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나를 비롯하여 여러분이 있는 한 지구의 미래 문명은 반드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사이파워로 바뀌어요,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먼저 영혼의 존재와 그 사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했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런 거 해서 해봐라, 저렇게 해서 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게 영혼이 하는 거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럼 영혼하고 직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한두 번 해보면, 할 줄 알면 쉬운 거예요. 모를 때 어려운 거지 할 줄 알면 쉬운 거예요. 나는 사이파워 같은 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데 반면에 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그걸 난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원 같은 데 가서 소변 검사 받을 때는 쉽게 받아오더라고요. 그 사람 하고 집에서 오줌 누가 써도 하고 그냥 그 종이컵만 들고 가면 받아오는데 나는 그거 한참 기다렸다가 안 나와가지고 더 반납하고도 못하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쉽게 뭐 밥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는데 난 화장실에 한 번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이쪽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대신 밑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자꾸 바꾸자 그러는데 그 바꾸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도 바꿨다 하면 좋은데 바꿔지질 않아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보고 화장실 가서 사이파워로 안 돼요. 이건 사이파워로 안 돼요. 뭐 우주는 평등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불가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의식 너머 에너지의 세계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세계를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세상은 모두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서 에너지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을 각자, 여기서 각은 자각한다는 각자 혹은 붓다라고 하며 각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세계를 알아야지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모르면 에너지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은 모른 채 깨달음의 세계를 논하고 그걸 아주 논하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에다가 달이나 닭을 그려놓고 그것이 달이나 닭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 특히 무슨 대학교 같은 데서 선생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왜냐면 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마치 그 깨달음처럼 듣는 사람도 정말 불쌍해요. 깨달음은 거의 선사들은 말이 없어요. 예.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은. 근데 못 깨달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왜냐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알죠. 모르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의식에서 보면 에너지의 세계나 그 에너지가 갖추어 놓은 현실 세계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 턱도 없죠. 본인이 못 깨달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몸과 에너지를 나눌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았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이는 에너지의 세계를 있잖아요. 틀림없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있는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논하거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깨달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에너지의 세계도 단순하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너지의 세계도. 마치 AM과 FM이 같은 라디오 주파수지만 서로 다른 방송이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M, AM이라는 그 선을 알아야지, 그걸 많이 알아야지 우주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말하는 세계가 서로 틀려요. 깨달았어. 에너지는 알아. 근데 에너지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와 같은 선에 의해 우주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있으나, 지금 함께 있잖아요. 내 에너지랑 함께 있어요.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에너지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으나, 우리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에너지의 세계는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현실을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이 에너지를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며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예요. 우리는 의식은 그 에너지를 쓰기만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사이파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며 또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 또한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에너지를 통해 집중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도 나름대로 뭐 몇 가지 서커스 같은 걸 좀 했잖아요. 그 사람도. 뭐 무리를 걸어 다니고. 여러분들도 무리 걷죠? 뛸 수도 있죠. 여러분들 배 타고 가면 뛸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예수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 시대 때는. 사이파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에너지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면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몰라. 이게 사이파워는 어떻게 됐다. 사이파워는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구름이 모여왔는지 이건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까닭을 몰라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초과학적 세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이온에 의해 없어진 구름이 왜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구름 바라보면서 저거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저게 왜 없어졌는지. 바람이 불었나? 바람이 불었으면 그 옆에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옆에 건 가만히 있고 저것만 없어졌나? 알 턱이 없죠. 사이퍼는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고형병 지극 지어 무형 무형칙 심간 분응규 지자 분응모. 예.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건 밑에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대의 형태는 이 분대 형태의 극치는 형체가 없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분대 형태의 극치는 형태가 없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형체가 없으면 깊이 들어온 간첩도 능히 엿볼 수 없고 지모 있는 사람도 능히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군대의 실정을 외부로 노출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런 형태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할 때는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마치 무언가를 할 때는 사이파워를 통해 현실로 창조하듯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무런 형태도 눈에 띄지 않으면 깊이 침투한 간첩도 정보를 탐지해낼 수 없으므로 지모 있는 사람이 작전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이파워를 통해서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영특한 간첩도 알 수 없죠. 사이파워는 천지를 움직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작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파워를 이해 못해요. 그거는 보고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이파워 형태를 갖추면, 그런 마음을 갖추면 아무리 간첩이 와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이온은 알 수 있어요. 사이온은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선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특히 아적을 발견하는 거, 이건 사이온 실력이 아니면 못 발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성검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천성검사는 여러분들의 천체로부터 받는 영향, 그리고 나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전생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DNA까지를 첨부해서 봅니다. 인형 이착승어중 중부능지 인계지하 소이 승지형 이막지오소 이재승지형. 형태로 인하여 많은 적군에게 승리를 거두지만 많은 적군은 능히 이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아군이 취하여 승리를 거둔 형세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군이 승리하도록 만든 형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태, 즉 사이파워를 통해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이파워를 통해서, 그 사이파워를 통해서 싸우는 사람은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이파워를 모르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편이 많고 적고 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이런 식 교육을 시킵니다. 되도 않게 저것들은 영혼에 있는 걸 빼낸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올림픽 했을 때 애들이 와서 남한을 보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응? 물빼기라 그래가지고 영혼을 빼낸다고 하면서 그걸 잊으라 그런 걸 시킨대잖아요. 참, 그래서 입은 얕잡으면 안 돼요. 가진 게 없는 거지. 쟤네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말했나? 남한 사람들이 체격이 좋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섭냐? 안 무서워해요. 타겟이 커서 좋다 그래요. 예. 쟤들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파워를 통해서 능동력을 구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형태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형태는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이막지오소 이재승지형입니다. 고기전승불보 이응형 어무궁. 그러므로 그 전투에 쓰인 방법은 다시 쓰지 아니하고 또 적군의 형세에 따라 무궁무진한 작전을 펴나가야 한다. 이 말은 그러므로 한 번 사용한 승리의 전술은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또 각각 상황에 따라 천변만화 여러 가지로 변화시키는 전술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많은 대중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손자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되었다고 하면서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자고. 그럼 박근혜 씨 대통령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저렇게 된 사람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글쎄 불쌍해서 풀어는 주고, 그 새끼 불쌍하면 뭐 자기가 데려다가 뭐 먹여주고 그러라 그러지, 그걸 다시 대통령 시키면 안 되죠. 이제 박근혜 씨가 다시 대통령하면 우리도 이제 이 나라 떠나야 됩니다. 예. 왜냐?
박근혜 씨가 다시 대통령 되면은 틀림없이 누군가 얕보고 그리고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지가 자기 집에서 쫓겨난 사람은 다시 그 집에다 세워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어디 가서 저 철종 같은 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세워놓는 건 몰라도, 응? 강화도령은 누가 세워놨어요 그거? 왕이지만. 응? 누가 세웠어요 그거? 그 당시에 세력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뭐 안동김씨인가 누가 데려다가 세워놨다며. 그 사람은 왕 아니에요 그거. 그 박근혜 씨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야, 억울해서 탄핵당했다. 그 이상하게 무슨 태블릿 PC인지 뭔지 그것도 남의 빈 사무실에 가서 그 꺼내다가 그거 해가지고선 이거 탄핵. 그게 태블릿 PC 때문에 탄핵당할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반공정신 이런 것들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또 맞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 맞잖아. 새 포대에다가 새 숯을 갖다가 담아야지. 거기다가 혼술 갖다가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운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로 저기 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가야지. 이렇게 뺏긴 자를 갖다 다시 세워놓으면 다시 뺏깁니다. 아셨죠?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이퍼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미래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노력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이퍼가 더욱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퍼로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고달프게 안 해요. 남들이 보면 빈둥빈둥 도는 것 같이 해요. 그러면서도 할 거 다 해요. 이게 사이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이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태되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다 이거예요. 미래에 사이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도태되어서 그 존재를 잃어갈 것입니다. 때문에 미래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이퍼를 배워야 합니다. 사이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가가 곧 미래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최첨단 맨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사이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집안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사이퍼를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대학교 가서 대학교도 앞으로 사이퍼 대학이 생겨야 돼요. 그 지식은 요즘 지식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걸 뭐 일부러 여기다가 넣을 필요 뭐 있어요. 적당히 그냥 머리 훈련 정도로다가 알고 있으면 되고 사이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